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기독교에는 능력이나 사랑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생명이 넘쳐나지만 타 종교에서는 가르침은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생명이 그리고 그 사랑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 종교를 창시하였던 그런 분들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한 분들인데 좋은 언어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계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 능력과 사랑과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당시 중풍병은 지금도 그렇지만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중풍병에 걸렸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몸이 아픈 것을 넘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는 징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죄인 취급을 했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이거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니까 내가 아픔 가운데 있는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내가 이 병이 생겼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죄의식으로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데려온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를 선언하는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듣고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치료도 받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은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 용서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읽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말을 들은 중풍병자는 그 상을 메고 집으로 돌아간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믿음이란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으로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한참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까지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상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꾀를 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뜯어낸 구멍으로 침상을 내려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냥 지붕 뜯었구나, 침상을 내려서 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사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수많은 이사를 다녔거든요. 근데 짐을 옮기는 게 꼭 녹록지가 않아요. 이게 짐을 옮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침상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붕을 누가 뜯고 있고 침상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구멍에 침상이 내려오는구나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구멍이 아니겠어요? 침대인데.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구멍이 뚫어지니까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침상에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내려오는 것을 보신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는 곳에는 능력도 치유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고향에 잠시 들어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형제자매가 누군지, 어렸을 때 이불에다 지도를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까지도 알고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마을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몇 병자를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에서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믿는다고 기적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전능한 것이 아니지 않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왜 믿음이 없는 곳에 역사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관상용으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냥 이쁘게만 바라보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동역자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기적의 능력이나 치유의 역사도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믿도록 못하시겠습니까? 손바닥 뒤집듯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쉬운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동역자로 만들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셔서 그 사역을 인간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로, 선교로 이런 모든 것들을 노력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런 노력이 없을 때에는 안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무조건 나는 낫습니다라는 게 믿음이냐? 그래요, 그것도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이 신뢰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이 두 가지를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뢰 가운데,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건강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신체적으로 약해지잖아요. 그럼 마음도 약해지고 영적으로도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건강이 영력이다. 여러분, 건강해야, 신체적으로 좀 강건해야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굉장히 오래 잘하셔요. 그런데 육체적인 것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분이 구원받지 못했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셨는데 몸이 약해지시니까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 약해지셔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으로 약해서 영적으로 약하신 분들, 아니면 문제,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신 분들, 여러분 본인의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믿으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셨겠습니까? 물론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셨겠죠. 그렇지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사람이 내 친구가 나음을 받을 거야, 고침을 받을 거야,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친구를 데리고 나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나는 건강하지, 그래도 나는 강건하지라고, 여러분 이런 분들은 주변에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몸이 약하신 분들은 영적으로도 약해질 수 있어서 내가 그럴 수 있지, 도움이 필요하지라는 것들을 또 인정을 하시고 열심히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치유보다 용서가 더 필요할 때가 많아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 환자를 일으키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이유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이 대답은 중풍병자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어떤 말을 기대했겠어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필요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팀상을 메고 가는 것보다 더 필요한 거, 병 고침보다, 육신의 병보다 더 근본적인 중요한 필요를 보신 겁니다. 그 필요가 뭐예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인간이 부딪혀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필요입니다. 이 죄사함이요, 인간의 불행, 인간의 허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방황하는 거, 여러분이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생긴 것 같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이 죄 때문에 무의미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이 죄 때문에 험한 것을 쫓아야 되는 거고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오셨냐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로 향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실패, 그리고 마지막은 파멸이 올 겁니다. 마지막은 절망이 올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요, 이제는 심판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죄 문제의 해결처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본의 문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지워지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특수한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자기가 죄 가운데 살아서 양심이 무뎌져요. 무뎌져.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가끔 우리 삶에서도 보잖아요. 나쁜 짓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불쌍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공감하지 못해요. 나쁜 짓을 하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잘했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이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러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짐승같이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 전에 보통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아이고 잘못했구나, 내가 벌을 받겠구나, 이런 양심의 소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 양심의 소리 때문에 착한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걸 상쇄해 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상쇄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때렸다 팍 때렸어요. 그래서 눈이 밤탱이처럼 멍이 들어요. 그런데 그 저를 때린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아이고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일 내가 사는 집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사회봉사를 열심히 해야지, 착한 일을 좀 해야지, 그러면 내가 상쇄가 되겠지. 여러분, 상쇄가 됩니까? 안 되죠.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그런 생각은 또 가지고 있어요. 이건 자기만 좋다는 거죠. 자기 만족이죠.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갚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값을 치르고 이걸 갚아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죄값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원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죽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외치시면서 그리고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외치실 때 이게 바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게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잖아요. 원래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잖아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갈라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왜 우리가 받을 죄, 그 지옥의 고통을, 이 형벌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왜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성인도, 어떠한 위인도, 어떠한 잘난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남의 죄를 갚기 위해서는 본인의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에 빠져서 저 수영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바다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다고 바다에 뛰어들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죽자는 거죠. 그게 같이 살자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죄가 없어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면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어요? 모르세요? 베드로가 썼잖아요. 네.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니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시건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으로 죄를 지는 걸 베드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치르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음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든지 우리는 그렇게 죄값을 치러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기쁨과 이 자유와 이 생명과 정말 이 행복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을 모두 덜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집에 있던 서기관들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선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주장은 이전에 어느 예언자도 하지 않았던 선포였어요. 이 주장 때문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하며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뭐냐면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둘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어느 게 어렵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게 쉬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당장 증거를 보여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면 어때요? 그 말과 함께 그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증거가 뭐예요? 이 사람이 침상을 메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게 쉽고 어느 게 어렵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더 쉽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에게 중풍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죄 사함의 능력도 있다. 나는 고치는 능력도 있고 죄 사함의 능력도 있다. 이 두 가지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 사함의 능력은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근데 보여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고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예요?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이 중풍병자가 그 침상을 메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사함의 능력도 있다. 봤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망하는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신 것과 같은 것을 이전에는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권세와 영적인 질병과 몸의 질병을 모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죄 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온전하게 회복하여져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는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안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요,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내 안에 악함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나 또한 그 악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순간순간 발견하고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돌이키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기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거든요. 한나를 괴롭히는 분인나 같은 사람도 있어요. 나의 뚜껑을 순간순간 계속 열어 제껴요. 나는 닫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우리 마음은 어때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천국에 가겠어?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거야.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분노하고 너무나 상처가 깊어서 용서할 수도 없고요. 그 사람과 겸상하기도 싫고 용서하기도 싫어요. 얼굴도 보기도 싫어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미움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그런데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멸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게 소원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소원을 간직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것을 위해서 형성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우리의 목장, 우리 교회, 영도교회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계시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용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그 치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